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그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더 하나님을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기쁨이,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나는 다해 주 이름 찬양해. 그 찬양받게 한다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서가며 나의 길을 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허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가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 내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시 한번.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 내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구주 예수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내비는 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만 내비는 말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가만 내비는 말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세주 오직 그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누려지는 그 기쁨을 주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내시고 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모두가 사는 법, 모두가 죽는 법.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나가야 할 방향들, 고민들을 함께 좀 많이 나누어 봤어요. 좋은 의견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듣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그런 의견들이 그저 개인적인 고민으로만 남지 않고 또 좋은 의견으로만 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좀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좀 나누고 풀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이런 작은 출발들이에요. 이 출발들이 우리가 나누는 의견들, 고민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요, 좀 말이 많은 곳이에요. 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모인다고 말이 많지는 않아요. 통제받고 억압받는 시간 혹은 그 장소 안에서는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조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청객도 모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자유로운 표현이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그런 곳에서는 말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고쳐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또 반대로 말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우리 안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나눌 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상처가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뭔가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관계가 풀어지기가 힘들까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떠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면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해가고 이렇게 유지가 되어오는 것이 사실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교회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관계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하지 못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속마음들을 알아가고 풀어질 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술을 금지하니까 속마음을 제대로 말을 못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관계가 특별히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풀어가는 게 사실 교회 안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점점 더 풀어지지 않는 우리의 관계에 사실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보면 그 원인은요,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게 사실은 그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거나 문제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가는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틀린 것,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시선과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환경, 살아온 문화,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 판단 기준은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요, 모든 사람의 기준은 제각각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과 판단에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맞고 틀리고는 사실은 없어요. 어떤 불법이나 범죄가 아니고서는요, 충분히 각자가 주장하는 모든 의견들은 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각자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각자가 말하는 기준이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시작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기준인데 이게 마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다툼과 상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또 이해하는 정도와 수준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은혜 됐습니다 했을 때는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은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평소에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옳다고 여겼던 것을 그 목사님이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뭔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절대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는요, 아이러니하지만 절대적인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 이 신앙이요, 성경으로 바라봤을 때는 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폄하할 수 없는 게요, 서로 판단하는 기준, 각자가 옳다는 기준이 각자의 기준, 어쩌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고 어떻게 보면 그와 함께 의견이 대립하는 모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에서 가지는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성경적이다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실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체험, 누군가의 은혜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 안에서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자가 중요하는 은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다툼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과 선택, 이거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이유도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 일정과 선교 일정이 맞지 않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선교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그냥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직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어쩌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나, 이런 경우에요 우리는 각자의 주장, 각자의 생각으로 많은 논쟁을 거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게 참 교회 안의 아이러니예요. 앞선 경우 선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거기서 아니야 난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내가 결단했으니까 선교의 일정을 내가 소화해야지, 그렇게 선교를 선택하는 그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냥 너무나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장을 선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시선을 느끼는가? 아니에요. 또 선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한 그 청년에게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비난받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환경이 열리면 선교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열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이라고, 또 그 역시 믿음 없는 신앙이라고 비난받기 일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얘기해도 서로 비난과 비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죽는 경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경우에 강해서요, 비난과 비판이 사실 틀리지 않아요. 일면 그렇게 볼 충분한 이유는 사실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믿음을 선택해서 직장을 관두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선교를 선택했더니만 은혜롭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갔다 오고 나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만큼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다는 누군가의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치 선교와 직장 사이에는 무조건 선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건,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런 간증 때문에 또 누군가는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선교지라고 나머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으로 신앙이
신앙의 삶이 풀어지는 경우를 봐요. 그죠?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영혼 구령의 정말 그 아름다운 통로인 선교 활동이 왜 선교도 가기 전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이 될까라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서로 각자의 기준, 어쩌면 세상적인 나의 기준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내 주장은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나의 성경적인 기준이라고밖에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 주장과 의견이 다르면요, 틀리고 비난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옳으니까요. 내 신앙이 절대적인 기준이니까요. 그 기준조차 나조차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내가 묶여 있으면서 이게 바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요, 주님이 성경에서 경계하십니다.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17장 1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똑같이 사사기를 나가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제대로 된 성경적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옳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 기준이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를 무분별한 광신도로 보지 않아요. 나의 기준과 설령 맞지 않더라도요, 그의 믿음과 용기를 칭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잠시 내려놓고 직장을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장을 선교지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또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또 기도로 환경과 상황이 결정되는 유무에 따라 선택한다고 했을 때요, 그를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폄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기도로 먼저 믿음을 세우는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는 신앙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서로의 선택들이에요. 서로의 주장들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틀린 것도 상대가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맞기 때문에 내가 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로 모두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참 이중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라보지만요,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상 문제가 닥치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먼저 검색해 봐요. 여러분 생각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라고 생각하기보다, 찾아보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보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먼저 관심을 기울여요. 세상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한다고 얘기하는지를 더 검색해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납니까? TV를 봤는데, 책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끊임없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의 기준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얘기를 할 때가 참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잠깐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 모임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성숙한 모임에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여전히 비난과 비판만 하지 않을 뿐 그냥 각자의 신앙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꿈꾸는 교회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곳과는 절대 다른, 각기 다른 기준과 생각, 또 인종과 민족이 모여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여기에요. 이 문단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소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 종교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세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의 비밀은요. 우리 모임은 14절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모임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기둥이 되고 우리의 온전한 반석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얘기예요. 그 비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은 뭡니까? 즉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께서 인정하셨고 천사에게 나타내셨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를 사람들이 믿었고 마지막에 영광의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 종교의 비밀은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과 다릅니다. 인정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에 멈추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로 옳다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비난과 비판, 싸움과 논쟁이 없을 뿐 여전히 그들은 각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비난과 비판을 하지 뿐만 아니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엇으로요?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비밀, 교회의 비밀, 우리가 믿는 종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논쟁으로 인해서 여러 주제로 인해서 각자의 주장이 각자의 기준이 막 나누어질 때 누군가의 이 주관적인 논리 해석의 기준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논리적인 사람의 주장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까? 부부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뭘 찾아봅니까? 유튜브에 관계 좋아지는 법, 유튜브에 뭐 하는 법 다 찾아봐요. 그럴듯하고 아니 옳아요.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뭐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가져서 우리는 그럴 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르침, 삶,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요.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임이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하나 되어 지켜나갈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 그래요. 기준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려놓아지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택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죠. 절대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조차도요, 공동체 믿음이 성장하는 도구로 세워지는 것,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리와 강령이 될 때만이 그 우리가 말하는 기준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3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4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은사를 그냥 땅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더 교회 되기를 여러분 힘써 섬겨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펴보십시오. 왜냐?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오염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것을 선택해 갈 때 때로는 내 가치관과 다를 때요,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에게 삼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에 삼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경이 교회의 성공으로 들어와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지는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조심하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자랑할 때도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요? 우리 안에 자랑들이 세상의 자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자랑을 신앙의 자랑으로 착각하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교리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 교회를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교육자 수련회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만두기 이제 앞서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수련회에서 강사로 이례 없이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거예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을 텐데 왜 그런지 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해주신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질문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조금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조금 힘이 있고 역량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좀 부자 성도와 좀 소외받고 동정받기 쉬운 이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또 목사님은 편을 들어야 한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성도,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소외받고 가난한 성도 편을 들어야 하는 것, 그분을 배려하는 것이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닐까 싶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강사이신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닌 성경 안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성도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든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얘기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때로는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기준이 성경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을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을 얘기할 때는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개인적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탄에 다 맞이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진리다 싶었어요. 맞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길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 근데 그 기준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신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세속적인 게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뇌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있습니까?를 말씀하고 있었더라고요. 교회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기준 또한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모아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너무 좋은 의견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일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